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만나고 어떤 분들과 교제하고 어떤 말들을 나누고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느 때는 참 행복하다, 또 어느 때는 참 힘들고 불행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떨 때 주로 행복하다고 느끼시고 어떨 때 참 힘들다, 불행하다라고 느끼십니까? 물론 여러 다양한 경우 조건들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참 행복하다, 즐겁다, 아니면 참 힘들다,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따라서,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것이 좋으면 우리는 참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다툼이 있고 답답하고 대화가 안 되고 벽이 느껴질 때 고독하고 참 힘들고 내가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가 직장에 상사가 있으면 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울 때 참 세상 살기 힘들구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힘들 때 참 일하기 힘들구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관계가 어려울 때 사회생활에 참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느냐는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행복의 조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의 기준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경험을 이제는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또 다른 이웃들과의 삶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것,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면 우리가 연못이나 호수나 이런 데 돌을 하나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돌이 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물결이 파장을 일으켜서 작은 원, 조금 더 큰 원, 점점 큰 원으로 물결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 법칙이죠. 저렇게 돌을 던졌는데도 저런 물결의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에서 이 화목된 관계, 회복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 화목한 관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에도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할 때 부부 사이에도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부관계에 화목된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녀,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일터에서의 동료 관계까지 이 화목의 관계가 넓혀지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21절, 성령 충만의 한 열매인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는 이 명령이, 이 열매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까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컸습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게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때때로 내가 지금 자식을 잘 키우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화목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각각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온전한 회복, 온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은 주님 안에서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더 권면을 하자면, 자녀된 이 여러분 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자녀됨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이 여러분 할 때 여러분 부모를 떠올리지 마시고 부모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적용하시고, 종된 이 여러분 할 때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러분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주인된 이 여러분 할 때 누군가를 권위자의 위치에서, 고용주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함께 일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된 이 여러분 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의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데,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범위를 말하고 있고 어떤 한도 내에서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뜻과 맞서는 것이라면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부모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도 저의 진로를 결정한 중요한 순간에 관한 한번 나눔을 했었는데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선교하는 선교단체의 스텝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우리 아버지께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주 완강하게 저의 뜻에 반대를 했죠.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지금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쁘게 허락을 해주시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제가 순종했기에 결국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지금은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아주 든실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부모 아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육신의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셨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하나님이 뜻하신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그분은 가정의 장남으로서 가정에서 충실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일을 돕고 목수로서의 가업을 이어받고 그 삶을 살아내셨던 그 본을 보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순종하셔서 그분은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는 데까지 자신을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나서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 이 에베소서 말씀과 평행구절인 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관한 연습과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타마오라는 단어인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할 때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를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젊었을 때는 힘도 세고 뭔가 멋있고 뭔가 든든해 보이시는데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지고 걷는 것도 느려지고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이제 감정적으로도 늙으면 나이가 들면 더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럴 때 많은 자녀들이 아니면 많은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한국의 세대 간의 갭이 커지고 세대 간의 차이, 문화 여러 가지 생각들의 차이가 커지면서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노인들을 서슴지 않고 비하하는 발언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인들에 대해서 틀니를 딱딱거리는 벌레,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말들, 틀딱충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야 노인이면 다 벼슬아치냐 이런 말을 줄여서 노슬아치 이렇게 노인들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노인들을 공경한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고 기력이 약해져도 부모를 무시하지 말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심으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화목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행복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의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라면 부모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 직무를 온전히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직무 태만을 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 직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부모는 자녀를 존중하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길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고 힘이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받은 상처, 분노, 노여움을 밖으로 꺼내서 표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분노들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점점 쌓여진 분노는 그들이 자라감에 따라 힘이 세어지고 자라감에 따라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 갭을 만들고 반항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온전한 화목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어리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이기에 앞서 우리의 참 부모이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고 온 음식, 여러분이 오늘 누워서 잠을 잤던 여러분의 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겨주셔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참 소유,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 방학 기간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시간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말이 나옵니까? 짜증 섞인 잔소리들이 나오죠. 야, 빨리 좀 일어나라. 그만 자고 빨리 좀 일어나라. 얼른 씻고 밥 먹어라. 야, 게임 좀 그만하고 이제 공부 좀 해라. 야, 방 정리 정도는 좀 해라. 뭐 이런 잔소리들이 늘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고 인생을 걱정해서 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잔소리들을 할 때 많은 경우 젠틀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자녀에게 하지 않죠.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자, 씻고 밥 먹자. 아유, 게임 너무 많이 했네. 조금만 하고 우리 공부할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할 때 보면 이미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올라서 짜증이 섞여서 분노를 함께 터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잔소리했던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찬 그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진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옆에서 보니까 하루 종일 느기적 공부도 하지 않고 아유,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감정적으로 폭발을 해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들도 인간이지요. 부모만 몰라주고
저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참지 못해서 우리의 분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야, 내가 또 감정이 터져 나와서 화냈네, 짜증냈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부모라면,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때 너무 화가 나서, 너 이렇게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데 미안하다. 네가 마음이 안 좋았다면 미안하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를 할까? 너무 힘들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 사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본인이 그러한 실수를 할 때 건강하게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하게 자신들이 그런 실수를 할 때 자식들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화목한 관계,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의 현장, 가르침의 현장이 됩니다. 화를 냈으면 야, 잘 됐구나. 내가 사과해서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화난 잔소리로 가르치지 않아야 한다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악기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태권도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수학 공부를 시킬 때 한순간에 단 한 번으로 아이들이 그 모든 것을 습득하고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참습니다. 기초 단계부터 하나씩 밟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물질도 투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악기를 잘하는 전문가에게 자녀를 맡겨서 가르칩니다. 태권도를 잘하는 전문가에게 자녀를 맡겨서 그들의 훈계와 훈련으로 자녀를 가르칩니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양육의 전문가이신, 믿음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세상 지식과 우리의 판단만으로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고 성숙하고 잘 기를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우리의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유스 청소년들을 파송할 때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6절 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로 철저히 지키고 이 말씀대로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침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제 예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본을 보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존중하십시오.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모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명령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가르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종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은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바울 당시의 사회는 노예 제도가 인정되는,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였습니다. 수많은 노예들, 종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인구의 35%, 많게는 50% 이상을 그 인구의 종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믿는 종들이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는 형제이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육신의 주인에게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렇죠.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5,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답게 라는 표현과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이 두 가지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팔려가 나가게 되고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그는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유복하게 자랐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 삶에서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의 땅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노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원망하면서 노예의 삶, 종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집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봤는데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히브리 노예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눈치챘을까요? 요셉이 함부로 대충대충 얼렁뚱땅 눈가림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요셉이 그가 노예였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하듯이 그가 기쁘게 섬겼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주인이 남편 보디발이 없는 상황에서 그 집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요셉을 유혹하게 될 때 요셉의 반응을 보면 주인이 당신을 금했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갈 수 없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너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고 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노예 제도라는 사회적 구조, 이 상황 때문에,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종이라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육신의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상황은 주인이든지 노예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라면 참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참 자유인이 된 순간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 무엇에도 속한 종은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의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육신의 주인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주인께 대한 이런 순종과 섬김이라면 주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주었던 그 직무가 있었던 것처럼, 부모가 그 직무를 태만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직무를 주시고 그 직무를 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대갚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바울 당시에 주인들은 종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채찍질하거나 심지어는 죽이더라도 법으로 전혀 저촉받지 않는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을 담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지금 종들에게만 여러분의 주인을 잘 섬기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십시오. 주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섬기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주인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종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말하죠.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자부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참된 주인이 계십니다. 하늘에 참된 주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참된 주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종이든지 그 사람이 주인이든지 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주거나 종이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행한 바에 따라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은 말하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했고, 이 말씀을 골로새서 말씀에 옳은 일이란 뜻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역시 바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열매를 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비록 내가 종이든지 아니면 주인이든지 내가 종업원이든지 아니면 내가 고용주이든지 그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했느냐, 주님의 뜻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부모된 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부모된 이 여러분,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종업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고용주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종업원이든지 고용주이든지 참되신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않으십니다. 종업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고용주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종업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과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